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52절, 5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제 말씀 5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조사한 인구수를 따라서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들여놓아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또한 불확실하고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를 리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아마도 콧방귀를 뀌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이스라엘이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것은 아닌가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100% 믿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만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지키심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 집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5년 동안 열심히 저축하고 일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오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럼 오늘 상대방과 이 계약서를 쓰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자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집을 정말로 가지게 될까?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 집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에 대해서 상대방과 계약서를 썼기 때문인 것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가 지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과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일종의 영적인 계약서를 쓰신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말씀하신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기정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내가 살 집에 대한 계약서는 추후에 의심도 없이 믿는 반면에 영적 계약서인 주님의 언약과 말씀과 약속은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사람 간의 약속인 계약서만큼도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사람 간의 계약서를 믿는 믿음에도 못 미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요, 민낯이요, 현주소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붙잡고 있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들어갈 살 집에 대한 계약서보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믿을 만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써주신 영적 계약서를 신뢰하면서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듯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기상조가 아니라 기정사실임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64절과 65절을 보면 모세의 2차 인구조사 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 1세대는 한 사람도 2차 인구조사 결과에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65절에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60만 명 중에서는 지금 오직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할 때는 출발 지점에 60만 명이나 모여 있었는데 이 피니시 라인과 결승전을 지나갈 때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통과하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머지 59만 9,998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시작하지만 정작 믿음의 완성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할 때에는 경기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의 마라톤 경주자에서 중도 포기자와 탈락자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4절 이하에 보시면 믿음의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은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들 자신을 메뚜기 같고 메뚜기 같은 그들이 가나안 자손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낙 자손처럼 두려움을 주는 환경을 보고서 주님의 말씀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 예수전도단 대표이신 홍성근 목사님께서는 온도계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서 온도와 영향을 받는 것처럼 환경에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은 아무리 아낙 자손이 강하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위 환경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온도 조절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영향을 받고 결정되는 온도계와는 달리 에어컨처럼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것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의 말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온도 조절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의 마라톤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환경 영향을 받는 온도계의 믿음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온도 조절계의 믿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완주하기 위해서는 경기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을 판단하는 온도 조절계의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출발선에서 서로 볼 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계의 믿음을 가지고 경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승선에서도 믿음의 피니시 라인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